우리 설교를 통해서 간단한 문답집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가져가서 답변해 보세요. 이 뒷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는 성경 구절까지 다 해놓고 이거 1년 모아놓으면 큐티집으로도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설교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혼자 큐티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간직하면 이제 우리에게 큰 신앙의 모범적인 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을 맞이한 분들 안 계세요? 없습니까? 이번 주간에? 강지원 집사 오늘 안 하시고 우리 저 장로님 계시니까 장로님 일어나시고 음력이든 일어나세요. 그렇게 하고 우리 저 선교사님 두 분 일어나세요. 우리 다 같이 환영하는 찬송 하시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장로님,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오래된 스토리입니다.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육상 단거리 100m 선수였는데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 경기대회에 100m 경기에 영국 대표 선수로 금메달리스트 후보로 확실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상의 단거리 100m 경주가 주일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에릭 리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주일 성수를 해야 했으므로 출전을 포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전 국민들은 에릭 리델에게 국가를 위해서 100m 경기 결승전에 꼭 출전해달라고 간절히 부탁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계까지도 경기에 출전하는 것은 절대 주일 성수를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출전을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 리델은 단호하게 출전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영국 언론은 그를 매국노로까지 매도함으로 에릭 리델은 아주 어려운 공경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에릭 리델은 뛰기만 하면 100m에서 금메달을 따는 당상이므로 뛰고 싶다는 뜨거운 유혹이 자신의 마음속에 불같이 타오르고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서 에릭 리델은 영국민의 출전하라고 하는 외부적 압박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 마음 내부적으로 경기에 참여하고 싶은 유혹에 당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릭 리델은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과 내부적인 유혹 모두를 향해서 아니요, 노라고 확실하게 거부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적인 사건은 에릭 리델은 그 다음 주에 벌어진 자기 주종목이 아닌 400m 경주에서 당당하게 금메달을 따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세계는 주일 성수를 위해서 영국민의 출전 요구에도 그리고 자기의 욕심의 유혹도 거부하고 그 다음 주에 자기의 주종목이 아닌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그의 의지와 결단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을 크게 칭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용기와 결단을 그리고 그의 신앙을 존경하여 그의 삶을 위대한 승리라고 찬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 체육사에 기록되어 있는 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1982년에 와서 영국은 에릭 리델의 삶을 위대한 승리라는 영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983년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외부의 압력과 자기의 내부적 유혹을 거부한 믿음의 결단을 높이 칭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그린 위대한 승리를 그 해의 최고의 작품으로 선정하여 대상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전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기 어려운 처지와 거부하기 힘든 유혹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과 그 훈련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려운 처지와 환경과 내적으로부터 오는 자기 마음의 유혹을 받는 것은 정도의 차이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오는 외부적인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부할 수 없는 내적 유혹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조건은 예수를 믿으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보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어떤 외부적인 강력한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내적인 유혹을 당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아니요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을 승리하게 하여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들의 삶을 재조명해 보므로 우리 모두 교훈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여러분이 자주 듣는 인물이 아닙니다. 구약의 에스더 1장에 보면 당시 역사 속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인 페르시아의 왕후 와스디라는 이방 여자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분을 잠깐 동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인도로부터 지금의 에티오피아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거대한 대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스웨로 왕의 통치, 철권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에스더 1장 11절 이하를 보면 어느 날 아하스웨로 왕이 즉위 3년 후 만조백관들과 180일 즉 반년 동안 잔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았는지 7일을 더 연장한 기사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었으니 왕을 비롯한 모든 인사들이 술 취한 짐승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부인인 왕비를 잔치에 나와서 나체로 춤을 추라고 명령을 했을 것입니다. 이 아하스웨로 왕비는 아주 미인이었고 한때는 반나체로 춤을 추었던 댄서의 경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이하에 보면은 와스디 왕후는 과거는 모르지만은 현재 왕비인 자기가 술 취한 짐승들이 된 뭇 남성들 앞에 나아가 자기의 몸을 보이고 춤을 추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 아니요, 노라고 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왕은 두 번째로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왕후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과 소유 그리고 왕후의 자리까지도 폐위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그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요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와스디 왕후는 자리에서 폐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후의 목숨을 건 아니요라고 하는 거부 때문에 유대 소녀 에스더가 여왕이 되었는데 이는 유대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이방의 젊은 여인이 아니요라는 거부 때문에 구원받아 명절을 보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명절은 그 다음 해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중상으로 모든 유대인이 멸절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딸 에스더를 사용하여서 유대 백성을 구해주신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역사를 보세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의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독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처참한 지경을 넘어서서 현재는 수십억 명의 아랍인들에게 둘러싸여 테러 집단인 하마스의 선제 공격을 받고도 세계 어느 압력이 있어도 노라고 굳게 강건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성도들은
호색과 음란과 추잡함과 탐욕과 투쟁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세상의 죄와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대항하여 우리의 몸과 혼과 영, 즉 총체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육체적 음란과 세상의 모든 무력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과 우리가 만약 이 싸움에서 게으르게 되면, 나태하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역행하는 것인데 이를 가리켜서 total corruption, 전적인 타락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total corruption, 전적 타락이라는 표현은 우리 인간적 표현으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데 이는 우리 인간들은 양심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도록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바로 가르치시고 바로 인도하시다가 이젠 지쳐서 포기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제정하신 삶의 원리까지 완전히 깨어지고 파괴되고 말았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각종 문화와 죄가 만연되어지더니 이제는 호모섹슈얼리티, 남색 여색이 만연합니다.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남의 남자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서 아이를 낳아 정식 혼인으로 부부가 되는 세상, 그리고 남자와 남자가 양자양녀를 두어 정식 부부가 되는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의 불순종을 보시다 못해 마침내 어디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하는 대로 해보아라 라고 우리를 포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포기하시지만은 너희는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대 위에서 너희가 뿌린 씨앗을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은 죄대로 정죄를 받을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경고하신 말씀이 이 말씀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젊은 종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나무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젊었을 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교훈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께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마음에 속삭이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을 잡으세요. 지금 이 시간 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붙잡혀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간절히 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양심과 듣는 귀가 세상에 의해서 점점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대로 형식적이 되시면 우린 성령의 속삭임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영적 그리고 육적으로 불구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1장에 아하스로 왕비 이방 여인인 와스디는 잔치에 나와 문남자들 앞에 춤을 추라는 왕의 명령에 강하게 아니오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때 이 왕후는
내가 만약에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내 지위, 내 특권, 내 소유, 더 나아가서는 너의 생명까지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추상 같은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후는 no, 아니요라고 목숨 걸고 거부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부르는 세상의 온갖 소리와 온갖 유혹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부름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유혹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부름과 여러분 자신의 유혹에 대항하여 여러분의 육체와 혼과 영을 훈련시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16절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의 욕구를 선택하는 죄악된 경향성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는 구약 성경의 하와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죄악된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의 하와가 눈으로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보암직하게 여겼고 다윗이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고 눈으로 범죄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생의 자랑은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로서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세상에 있고 그것의 유무에 따라서 자신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고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절대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선을 현혹시키는 세상의 넓고 화려한 길, 마지막 저주가 지옥이 기다리는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외롭고 험한 길, 고난의 길, 그러나 마지막이 영생 복락의 길인 예수님을 내 길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강제로 선택하게 하지 않으실 것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른 젊은이가 등장하는데 이 청년의 이름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니엘은요, 페르시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포로로 잡아 페르시아의 수도 바벨론으로 끌고 온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소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현재 이 말씀이 쓰여질 때 다니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1500마리나 떨어진 바벨론에 잡혀온 포로입니다. 당시는 지금같이 초고속 자동차나 KTX나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과 이 바벨론을 오가는데 수많은 나날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러한 고통의 순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의 추측으로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겨우 15세에서 17세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민족이 아주 유능한 민족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포로들인 유대 청년들을 자신이 먹는 산의 진미의 음식과 자신이 마시는 포도주로 환대하겠다고 베풀겠다고 덕을 베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나는 당신의 기름진 음식과 당신의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 유대인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방법에 잘 훈련돼 왔으므로 보통 생활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훈련되어 왔습니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진언을 우리는 잘 들어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일반적인 젊은이들과 다른 생활 철학과 종교 의식입니까? 다니엘은 고향으로부터 15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옷을 입었든지 그리고 어떻게 살든지 페르시아 여자들과 놀아나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국의 윤리 도덕과 문화를 지킬 것을 결단하고 또 결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심을 지켜오므로 바벨론 궁전의 모두가 그를 알고 있었으므로 페르시아 총리가 그를 높이 인정했다고 하는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느 날 페르시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 절하라는 칙령이 내려졌을 때 절할 수 없다고 거부함으로 배고픈 배가 허기져 있는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했으나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서 그를 생명에서 구원해서 정말 페르시아의 1인지와 만인지상 수상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되게 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그리고 바울 선생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또한 베드로 선생은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마음을 훈련시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믿음을 소유하라고 하는 촉구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창세기에 보면은 또 다른 청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로마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 집사가 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요셉은 젊고 미남이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보디발의 아내가 젊고 미남인 요셉에게 흑심을 품게 되고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요셉아 이리 오너라 함께 즐기자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요, 요셉이 어떤 반응을 냅니까? 당신의 남편이 내게 이 집의 모든 것을 위임했으므로 이 집에서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나 나에게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나이까.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집을 떠나 멀리 애굽에 와 있습니다. 은밀하게 주인의 아내와 한 번쯤 몸을 섞었다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12절로 13절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옷을 잡아 끌며 강압하자 요셉은 옷을 던져 버리고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는 그 옷을 증거로 해서 남편 보디발에게 무고하자 화가 난 보디발은 요셉을 옥에다 쳐놓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스토리와 요셉이 어떻게 1인지와 만인지상 총리 대신이 되었는가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다가 감옥에 간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서 애굽을 다스리는 위치까지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처지와 순간에도 NO라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내 자신의 순결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어려운 세상에서, 그리고 이 세상 유혹이 판을 치고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순결을 지킬 수 있습니까? 순결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와 우리는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위인들도 여러 가지 유혹에서 넘어져 실수했지만 그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위대한 인물로 들어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관리하도록 위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육신과 마음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위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다른 젊은이가 등장하는데 그분의 이름은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때 나이가 그렇게 늙은 것 같죠? 17세에서 18세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아들이 되어 의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 죄인의 아들이 되어 호와 호식을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순간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 모세는 애굽에 와 있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면 이 세상에서 국보급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의 후계가 될 수 있는 행운도 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모세의 조상은 수백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민족이므로 그 지긋한 종살이로 돌아가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의 딸의 양아들이 되어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리는 것에 대하여 아니요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나는 바로의 왕의 딸 당신의 아들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수백 년 동안 종으로 고통받는 내 민족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인식해야 되는 것은 모세는 당시 애굽에 있었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왕의 후계가 될 수 있는 행운을 잡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양자 중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일생일대에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것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이 되어 호화호식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자신의 민족과 함께 고난을 선택함과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선택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세상의 세월 따라오는 플레저, 쾌락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joy, 기쁨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플레저, 쾌락과 주님이 주시는 joy, 기쁨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에 주는 플레저, 쾌락을 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즐거움만 쫓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이런 사람은 마음이 텅 비어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더 사랑합니까? 저는 어떤 운동이나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 진실로 우리 인간들에게 유익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쾌락은 죄적인 것,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쁨은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 성령에 의해서 오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세상적 쾌락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르되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또 누가복음 2장 10절에는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고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괴로움,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유혹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있는 모든 근심 걱정,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 그리고 여러분의 닥쳐오는 무서운 유혹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너희를 박해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고난당하면 기쁨을 취소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사는 모든 사람은 박해 속에서 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 라고 무서운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기쁨보다 하나님을 따라 고난을 더 사랑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쾌락보다는 하나님을 따르는 고난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 설교 이제 30분 조금 넘었어요. 곧 끝나요. 길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설교 30분 이하는 말씀을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 계인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점의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한 후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당한 것 같은 고난과 유혹을 다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목사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우리같이 거짓말하실 것에 대한 유혹을 당하셨다는 것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세상적 부귀영화와 탐욕에 대한 유혹을 당하셨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남의 여자에 의하여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 한 점 짓지 아니하시고 죄 한 점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유혹을 다 당하셨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유혹과 싸우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유혹과 싸웠고 어떻게 유혹과 싸우셔서 이기셨는지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음식보다도 우리 인간들의 섹스, 성보다도 물질과 명예와 인기와 지식보다도 그리고 육신의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영적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요. 마귀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7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 8절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인도하여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1절에 보게 되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하니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을 만나시고 어떻게 사탄의 유혹을 대면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사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령 충만으로 대항하셨습니다. 또한 셋째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심으로 사탄을 북사발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피조물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세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이 이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고 세례 받으신 분인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실 분이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재확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온라인으로 지방과 외국에서 이 방송을 보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외국에 계시면 가까운 교회로 나가서 예수 믿고 영접하고 세례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는 여러분이 가시는 길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바꿀 수 없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변화를 이루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완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매일매일의 삶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됨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토리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달라스에 출장을 가서 들은 뉴스인데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달라스 어느 교회에서 19살 먹은 청년이 그 지난주일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받아 설교 후에 앞으로 나와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 성도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다운타운 레스토랑에서 어느 정신병자의 무차별 총격 사건의 희생자가 되어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례식에서 부모의 눈에서 주먹만한 눈물방울을 흘리면서 믿지 않고 지옥 가서 영원히 헤어지는 것 봐라. 지금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서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감동적인 고백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울린 것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